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텐데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전체인데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오늘은 14장 2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이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례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그 악성, 그 전염성 피부병과 그 집에 곰팡이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지침을 14장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를 우선은 이렇게 내용 단락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그 선언이 있은 후에 환자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부정함을 청산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1절에서 32절은 오늘 본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33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집도 정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43절에서 57절까지는요. 색점이 재발했을 경우에 또 그리고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57절까지 나병의 그 규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14장 앞에 13장에서는 나병의 그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14장에서는 나병의 그 정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 그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은 8일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 순양 2마리와 또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이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재물들을 다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재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1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순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미치는 대로 또 산비둘기 둘이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로 속죄제와 번제 제물을 삼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애누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는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기름 등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세심하게 정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면제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자비라고 또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속의 그 속죄의 피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도 대속을 위해서는 그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푸셨고 또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의무를 다해서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그 정결하게 된 후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모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가난은 결코 형편이 어려움은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또 이방인 또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람 군대 그 장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환경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구별을 하실 뿐이지 결코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이런 기본적인 차이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가난한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의 차이를 두신 것뿐입니다. 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 순양 2마리와 또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리고 기름 한 록을 드렸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록을 드리라고 또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대신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재물에 많고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1억을 벌어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이 예물,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 두 사람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에 중요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또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돈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드립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은 예를 억지로 만들어서 드렸지만 앞서 두 사람의 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형편과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 그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형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또 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그 형편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형편대로 또 상황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구속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또 여러분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드렸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헌신과 수고, 피, 땀,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또 배려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 그의 힘이 미치도록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감정과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 40년 된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더 잘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맡겨진 그 우리 40년 이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국장님과 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서재국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도 저 원활히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드리겠습니다.